하는 거다. 오늘도 역시 믿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5장, 6장, 7장, 8장, 9장에까지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가 10석장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율법과 비유한 것, 비유 또는 비교해가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성도들이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기초.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참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돼서는 안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그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반드시 성숙을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계속 기초를 닦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던 성막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제도가 있어요. 그 앞에를 성소라 그러고 그 뒤를 지성소라 그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얻는 영광의 그룹들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줄겁시다.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이 말은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막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보세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9절입니다. 줄긋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래요? 비유라.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한계성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기초가 복음적 기초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율법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제 뭐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8장 5절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래요? 그림자라요. 지금 이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 내고 중심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그림자. 예,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죠.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예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 9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거기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다가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그랬고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이 개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 성막 안에 뭐가 있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아주 예법의 제사법에 대해서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렇게 가두어 두신 것이지 그의 실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옆에 놓고 그림자를 붙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실체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열심히 다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이 복음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나친 열심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유대교인들을 두고 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열심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열심 내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열심 내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와도 아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노라.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말하죠. 분명하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노라. 그리고 3장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3장이죠. 3장 23.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해요. 23. 믿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10절도 보면 개혁의 때까지 거기 보존해 두셨다, 가두어 두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이드죠. 몽학선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거기 줄봅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또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촛불을 뭐하고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2절 끝에쯤 보면요, 교훈의 털을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완전히 아니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랬습니다. 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단계를 버려라, 벗어나라, 그런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다시 닦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30년, 20년 예배당에 나왔다고 그러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기초가 안 닦여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적신호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리스닝이 돼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아직도 초보도 모르고 기초도 모르고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느냐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두고 있느냐 생각해야 돼요.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평신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예,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지금.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 성도들 중에도 새벽 예배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금요 기도회를 합니까? 주일 밤 예배를 합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는데 그 영성이 살아있겠냐 그 말입니다. 20년 그렇게 다니면 뭘 합니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렇게 30년 나가면 그거 사실 시간수로, 시수로, 학교에서는 시수로 하는데 시수로 따지면 그거 다 합치면 3년도 안 돼요. 30년 다녀도. 네, 다 따지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좀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됐는데 가르치기는커녕 ABCD도 안 됐으니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열심은 있다고 말하나 여전히 실체가 아닌 그림자, 모형을 붙들고 있던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개혁의 때까지만 가두어 두신 것이라고 말씀했고, 6장에서는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까지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에까지 미쳐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며 우리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 복음으로 나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